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단 말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러한 원칙의 말씀의 절정, 완성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형상으로. 결국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삶의 태도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느냐 아니면 예수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그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카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성에 대한 목적과 그 도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컨트롤링입니다.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지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모아놓으면 지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겠죠. 사람을 모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도시 문화입니다. 누가 시골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시골에서 살던 총각들도 처녀들도 다 이 도시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에요. 모든 것들이 도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인간들이 원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그 부귀 영화가 도시 안에 있습니다. 도시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도시를 만들게 만듭니다. 더 큰 도시, 더 화려한 도시, 더 그 모든 그 쾌락이 담겨져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시 그러면은 시티, 영어로 그냥 시티예요. 그런데 이 시티라는 용어가 언젠가부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과거에 의미했던 도시하고 지금의 도시가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메가시티라고 그러죠. 메가라는 거는 극대화로 크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카인이 성을 쌓았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해본다면 그 카인이 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을 쌓았을까? 개념이 없는데 인간은 개념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그 창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을 봤어요. 카인이 성을 본 게 아니라 사탄이 루시퍼가 성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카인에게 사탄이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과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뭐냐면 카인은 마귀하고 소통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결국 그 카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그 바벨 성을 쌓아 올린 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마지막 로마 제국의 예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도시화로 만들어버리고 도시화에 거기에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몇 시에 했고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은 무엇이고 그 대변을 봤는데 대변 색깔은 무엇이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당뇨의 치수는 어떻고 혈압은 어떻고 그다음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고 몇 시에 출근을 했고 출근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빠짐없이 적그리스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알게 됩니다. 어느 때요?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베리칩이 될지 아니면 파지티브 아이디가 될지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RFID라고 하는 근거리 그런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생체 칩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이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 그 중산층이 없어요. 그 중간층이 없습니다. 아주 귀족이든지 아니면 그냥 천민이든지 아주 부자든지 아니면 아주 서민이든지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이미 중산층이 우리나라도 거의 무너졌어요. 미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중산층을 파괴시키냐면 모든 경제적인 부를 소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무력으로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숫자로 지배를 합니다. 숫자로 지배하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돈이에요. 즉 경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부채와 그 가계 부채 우리나라 총 부채가 5천조가 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미 5천조가 넘었습니다. 이 5천조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나라 국가 GDP라고 그러죠. 총 생산이 GDP가 1,000조 좀 넘습니다. 그러면 1,000조 가지고 그럼 5년 동안 쏟아부으면은 국가 그 총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먹고 삽니까? 5년 동안 그러면. 결국 1,000조라는 우리나라 GDP가 총 생산액이지 총 이익, 순수한 네트 인컴이 순이익의 숫자가 아닙니다. 1,000조에서의 순이익은 아주 극히 적은 분량입니다. 결국 이자를 갚고 하면은 국가는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결국 그 의미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겠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왕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군인들의 무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월급, 생명수당, 특별수당, 위험수당 그리고 이제 막 그 식량 같은 것들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옵니다.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4세 역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승리했어도 결국에는 거짓골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그 돈을 어디서 빌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역사 문헌을 통해서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돈을 빌려줬던 그 주체가 어디냐면 지금의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의 전신인 그런 금융업을 하고 있었던 알리워지지 않은 진짜 세계의 경제를 움직였던 그 당시에 그 경제를 움직였던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부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자본가들이죠. 그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프랑스 왕이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4분의 1을 띄워줍니다. 나라의 4분의 1을 띄워주는 게 토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 4분의 1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세계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금융자본가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프랑스랑 전혀 관계없는 그들이 왕실에 대한 그 채권을 가지고서 프랑스의 4분의 1의 면적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4분의 1 지역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은 결국 승리를 했을지라도 돈을 또 빌려다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융 자본가들에게 프랑스 땅의 절반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주게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땅은 프랑스 건데 그 절반의 땅은 프랑스 거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권은 다 금융 자본가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프랑스라는 국가가 존속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프랑스가 결국에는 다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돈을 빌려서 국가 그 왕실의 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커져버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 역사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가 전체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 나라는 왕의 나라고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은 프랑스 민족인데 그들에 대한 모든 경제권을 금융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다시 또 깊이 아주 냉철하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에 대한 생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왕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 자본가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만약에 90% 때려버리면 10% 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자본가들은 그런 돈이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의 그 세계 은행과 그리고 돈을 찍어내고 있는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각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경제 그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조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기는 현실이죠. 이미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 총부채가 5천조라는 건 우리나라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결국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이 도시화를 통해서 국가의 리더들이 해먹은 게 뭐냐면 돈을 다 빼먹은 거예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돈을 빼먹는 그 숫자가 아주 또한 천문학적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그 무역에도 굉장히 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게 뭐 좋은 거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래가 없고 미래가 밝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복음으로 깨어나고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안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세뇌시키고 빼앗아갈 수 있는 도시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 도시 안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 매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문교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러한 그 방법과 그 내용으로 교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 더러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런 더러운 여러 가지 그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난폭한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음란해져 버린 거예요. 난폭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나는 순했던 사람인데 이미 어느새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부모에게 말대답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기분 나쁜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나가니까.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결국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밑바닥인 거예요. 세상이 좋아졌으면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땅바닥인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과학과 모든 교육과 모든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냉철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지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결국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의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어떠한 그 빨간 단추만 딱 누르는 사건만 벌어지면 그냥 욱하고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미 심기어지고 세뇌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난폭함과 잔인함이 막 드러납니다. 그게 사이코죠. 뭐가 사이코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사회에서 많이 이슈화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뭐고 그럼 소시오패스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연쇄살인범과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뭔 관계가 있겠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귀는 이 도시 문명화, 이 도시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관심사가 야 오늘의 패션은 뭐냐, 오늘의 음식은 뭐냐, 야 어제 TV에 뭐 어떤 인터넷에 뭐 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핫한 이슈야. 지금 이번에 어떠한 영화에서 누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명한 연예인이 됐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연, 아름다움, 하늘, 바다, 강, 새들, 나무, 초원, 들판, 언덕, 구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저 뭔 소리야? 지루하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끝없이 예수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방법뿐이에요. 나로부터 예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까 골로새서 1장에 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그러므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맑은 교회의 책임, 나의 책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형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거기서의 전도가 헬라어로 케리그마예요. 바로 그것이 삶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케리그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의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